주일날 오후마다 했던 5월 첫째 주 정도 했었나요? 그때 하고서 이제 한 달 만에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워런 우요스비 목사님이 목회를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걸 진즉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걸 하는 마음으로 써놓은 책,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제가 좀 각색을 하고 묵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예비하신 길을 따르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결과 중심의 사역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줘야만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계획.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설계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 작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예술 작품. 여러분, 요즘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큰 건물에 가보면은 그림이 되게 다 그려져 있어요. 식당을 가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가 몽골에 갔는데 그 식당을, 아주 좋은 식당을 갔는데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로테이션으로다가 이렇게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그림이 오고,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그림이 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대단한 작품 앞에 서면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접근도 잘 못하게 합니다. 접근도 잘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런 아주 대단한 작품들이 많아요. 값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여기 작품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작품이라는 말은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 일어나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잖아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작품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이게 거울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입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의 작품이다. 시작. 나는 주님의 작품이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샤워할 때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주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이에요. 맞습니까? 그 작품에다 대고 함부로 말하면 누가 기분 나빠하실까요? 그걸 만드신 분이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에요.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과 의도와 목적을 담아 빚으신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인생도 없고 하나님께는 실패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작품이니까. 이렇게 놀라지는 마십시오. 뭐 이런 작품이 다 있냐? 그러시면은 만드신 분이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놀랍고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활동이 아닌 삶 전체를 계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역의 중심의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지 교회 안의 일,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캠벨 몰건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에베소 2장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어지는 동안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미리 정해 두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공부할 학교, 만날 사람, 맡게 될 직업, 겪게 될 사건, 살아갈 사역까지도 그분의 목적 아래 예비해 두셨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일상, 또 직장, 그리고 관계, 시간 관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영역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 전체가. 식사를 하면서도 마치 예배자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SKT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해고를 당했냐 하니까 이천에서 청주까지 이 거리가 뭐 1시간 좀 걸리나요? 1시간 반 걸리나요? 이런 것을 7시간이나 걸려서 갔다고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은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수개월 사이에 엄청난 횟수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만 찍어놓고 태만히 행하는 그런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 사람 직장인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2심에는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관점에서의 직장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사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고 안 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직장 안에서의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천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은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포이에마, 걸작품.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교회 활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한 사역이라는 것.
그러므로 매 순간 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넘어졌던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고자 했던 혈기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전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 다시 부르셔서 사역의 중심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진 모르지만은 결코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실패 이후에도 사용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깨뜨리시기도 하고 다시 세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질그릇을 깨뜨리라고 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깨뜨려서라도 다시 빚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 19장에 남아 있어요. 1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음 같이 그렇게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무너뜨리리니 사람들이 그들을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회복과 재사용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깨뜨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 교만, 어떤 세속적 성공 기준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빚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라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회복은 고통의 시간일 수는 있어요. 때론 우리가 만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깊은 실패의 외로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고 결국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인도하시고 넘어졌던 자도 회복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철저히 깨뜨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는 자신의 실패나 실수로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그대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빚으시고 다시 보내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막연한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사역의 길에서도 명확한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책을 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목회자 중에 목회자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책도 많이 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강해 설교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분 교회에 1950년대 첫 목회지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당을 이제 지어야만 하는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위어스비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극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새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당황하는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수적으로 많지도 않고 자기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볼까 해서 은행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은행 직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미소만 지을 뿐 공사가 어디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주 웃으면서 하는 거절이겠죠? 공사가 어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는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설계 도면은. 자기가 사는 집 짓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혼자 사람도 많지 않은데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보통의 때처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역대상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다윗 왕의 성전 준공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쭉 읽는데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할 때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사명을 맡길 때 한 말씀인데 자기에게 확 눈에 띄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고 그 다음에 쭉 읽다가 20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20절 말씀은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또 꽂혔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건축 사역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위어스비 목사님은 교육 건축을 할 때 몇 달간의 어떤 고통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되새겼는지 모른다고 셀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닻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항상 지키셨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우여스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기도 전에 늘 이제 새로운 예배당의 꿈을 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요한일서 3장 22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습니다. 자,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면 받는데 어떻게 했더니 받았느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같은 찬양을 합니다. CCM 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드럼도 치지 않아요.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찬송가 잘 따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걸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듣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노력하죠. 하는 것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합니다. 이번에 울란바토르 대학이 30주년이 됐대요. 30주년. 그래서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려고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그 학교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만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또 느껴지는 게 많아요. 제가 우리 강기영 대표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이분은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사역적인 측면만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 이상을 생각하더라고요. 사역도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깨우쳤어요. 땅을 어디에다 사야 되고 어떤 땅은 사야 되고 어떤 땅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데 한길 성서 침례교회를 갔는데 한길 성서 침례교회 이 목이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 앞에 4차선이 나 있습니다. 4차선이. 예, 땅도 한 600평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택시 목사님서부터 그 청년들 학생들이 바인더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특강을 좀 해달라고 10분만 해달라고 30분을 냈어요. 끝나고 났더니 도면을 하나 크게 갖고 왔는데 청소년 유스센터 건물을 하나 사진을 가지고 와서 강규영 대표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니들이 벌어서 하라 그래. 너희들이 벌어서 하라. 도전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튼 참 이런 그 사업가 마인드 가지고
가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그런 걸 평가하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해왔어요. 30년이 넘도록.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구령하고 인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정직한 마인드로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는 안목에서 하나님이 사업주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여수비 목사님은 역대상 읽다가 그랬지만은 요한일서 저는 3장 22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유가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큰 과제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은 자꾸만 우리가 작아 보여요. 우리가 작아 보인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일이고 세계 선교하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똑바로 가르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한 사람을 구령하고 그분을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일을 하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큰 일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확신을 어디서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길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수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네가 한번 왕에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주춤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의 집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들보다 피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네가 전적으로 침묵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네가 그랬어요.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저 안 하고 내 스스로 일을 갈 거야. 이렇게 피해 간다고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잘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담을 줄인다고 네가 그걸 잘 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시되 다른 곳으로부터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신다. 그렇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을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세요. 만약에 내가 안 쓰면 다른 곳으로부터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세요. 나를 쓰시기 원하세요.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쓰임 받고 어떤 일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케이 받아들이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미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르단 강도에요. 한 발 디딜 때 제사장 발이 다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디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르도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따로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 때 따로 세웠어요? 여기에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감정적 확신이나 기계적 신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칙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치 내게 하신 말씀처럼 다가왔다. 기도 중에 한 구절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명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해서 역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네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역의 자리, 직장의 위치, 가족의 역할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명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격 상실이라는 말은 단순한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을 완수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그 실패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섬기는 그 자리, 맡은 사역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도 오늘 결과가 없어 보여도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말씀의 구체적인 빛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의 나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고 해서 신실한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